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선포하는데,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갈급함을 가지고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먼저 자신에게 두 번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파악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곳에 갈급함이 있는지 그냥 형식으로 하는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곳에 역사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이 시간은 하나의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우리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기억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또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군가를 딱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딱 기억에 떠오르면, 가슴에 떠오르면 나도 모르는 그분이 보고 싶다, 그분이 갑자기 그리워진다, 이런 분들이 계실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구는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야기하지만 안 하면 뭐 들어요? 시험 될까봐 우리 교회에게는 제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담임 사역지를 나갔던 그런 교회의 한 권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은 저와 우리 안에 함께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첫 담임 사역지에 부임해서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부부를 영동 시가 아니고 영동 읍내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갔더니만은 저희 부부를 데리고 한 옷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옷은 목사님이 알아서 사입고, 사모님은 제가 철마다 사모님 옷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이 영동 읍내에서 제일 이쁜 사모님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왜냐하면 옷 안 바꿔 입어도 이쁘거든요. 드디어 집에 반찬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라고 했더니 제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랑을 어떻게 좀 갚고 싶은데 그 갚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사모님한테 철마다 옷을 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옷을 사주고, 그 다음에 저를 데리고 가더니 영동에서 제일 맛있는 8,900원짜리 돈가스 사주고, 그리고 남은 금액은 전부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넉넉한 가정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교회 재정의 어려운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라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동 읍내에 있는 그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저희 가정을 섬기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너무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분명히 저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리고 섬겼는데, 그러면 가난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는 더 많은 풍족함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죠? 목사한테 자랑질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론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가운데 속에 그의 인생을 바꾸어가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라면 그 답은 오늘 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이 내용 따라합시다.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기억을 남기느냐? 사람에게도 믿음의 모습에 기억을 남기지만은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한 여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한 여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데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제자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아주 근사하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떼며 함께 잔치를 나누듯이 기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병 옥합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요. 예수님이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들고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 하려고? 선물하려고 가져왔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 여인은 선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뚜껑을 열고 그들 깨뜨리더니 누구 머리 위에 부어버립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이 향유 옥합을 부어버리는 일명 테러하는 일들이 이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선물이다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머리부터 몸을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다 보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을 펼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왜 거기다 버리느냐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제자들이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는 게 값어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300데나리온. 우리가 알지요? 1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이에요. 쓰지 않은 돈, 1년치를 모아놓은 돈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파겠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왜 이거를 누구한테?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해 버리느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느냐? 300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 그 돈을 왜 땅에다 버려버려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향유 옥합 이 테러를 당한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에 아무도 그 문제를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 괜찮아요? 예수님 어디 다친 게 없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있다 없다?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가지고 땅에 흘러서 소비하게 만들었냐? 이 문제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여인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황당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그 여인을 향하여서 혼을 내거나 아니면 꾸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꾸중하기는커녕 도리어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의 테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이곳에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이제 혼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 옥합을 부은 것에 대하여 하나의 평가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죠? 자 여러분 F 학점 받았습니까? A 뿔 받았습니까?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뭐라느냐, 너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나에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뿔이 나는 학점을 이 여인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맞을까요? 이 여인은 단 몇 초 만에 300데나리로 되는 엄청난 것을 한순간에 땅에 송유배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길바닥에 쏟아버리게 만든 것,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야, 그 300데나리온 그거 거기다 붓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세요라고 이렇게 드렸다라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화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 드리면 제자들 옆에서 박수 치면서 야, 참 귀한 것을 드리는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부어버립니다. 그 부어버림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에이 뿔, 최고 학점이야 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왜 이런 평가 내릴까요? 저는 혹시 이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평생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향유 옥합의 향기가 내려오면서 코를 찌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향기 때문에 혼미해져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몰라서 혹시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서 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제 머리 위에다가 엄청나게 비싼 향수 뭐 1억 2억짜리를 머리에 부어버린다면 여러분 박수 치시겠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거침없는 말들이 아마 이 예배 현장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요? 이 여인은 오늘 뭐 했다? 에이, 제일 잘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평가는 누가 하는 게 평가일까요?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최고다라고 말한다면 이곳에 사람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게끔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금을 부어버린 이 마리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평가는 뭐냐? 너가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에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평가는 뭐지요? 오늘 이 일, 나에게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에 어떤 곳이든 간에 오늘 이 일을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기억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평가를 하게끔 되어집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하는 그 현장이면 어떤 곳이든 간에 오늘 이 여인이 나에게 했던 이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보여드렸는데 우리 예수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부터 너는 월드스타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제 너의 이름이 계속해서 전해질 거라는 엄청난 평가를 이 여인에게 해주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평가를 그에게 말씀한 겁니까? 따라합니다. 주님께 기억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장소가, 이 여인이 했던 이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꽉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곳에는 이 여인이 기억될 거라는 엄청난 메시지 축복을 주시게 되어졌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나에게만 한 것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서로 성도를 섬긴 것도 내가 뭐한다? 기억한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그 권사님이 사람에게 했잖아요. 목사에게 했잖아요. 사모에게 했잖아요. 사람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풍족함을 주시는 것은 제가 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도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한 것을 그대로 기억하게 되어지고 이 기억한 것을 기억해서 앞으로 복음 전하는 곳곳에 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것까지 기대 안 합니다. 뭐 하느냐? 우리 예광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재림해서 이 교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그 이런 누군가가 우리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되고 기억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기억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억되어야 됩니까? 주님에게도 기억되어지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기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답을 바로 배워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도 기억되고 사람에게도 기억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을 향해 생각을 집중해라.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이곳에 이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집중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지나온 이 마리아의 행정을 조사해 보면은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벌써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뭐라 하죠?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들어갔더니 마르다는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졸고 있어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뭘 하죠? 예수님 바로 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오셨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집중의 마음을 보였던 것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제자들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음식을 만들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관심은 뭐예요? 이 집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 이 행동이 절대로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가지고 온 300데나리온이라는 강유 옥합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속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뭐 해요? 초대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손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만듭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데 마리아는 무엇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데 집중하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적은 수가 아니다 보니 음식 만드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물어볼게요. 마르다의 집이 부자라면 집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종이 있겠죠. 그럼 종을 불러서 시키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런데 종을 부를 만한 여유가 없는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찾아가서 막 짜증을 냅니다. 뭐라 짜증을 냅니까? 내 동생 마리아가 음식 만드는데 돕지도 않는다라고
짜증을 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 넉넉한 가정이 아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300데나리온, 장정이 1년 동안 모아야 될 돈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부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이 돈을 갑자기 모으게 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 옥합을 모으면서 어떤 마음 들까요? 이건 누구한테 드릴 건데? 예수님께 드릴 거라는 집중된 마음으로, 비록 작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그의 마음에 나 예수님께 드려야지, 예수님 좋아할 거야, 예수님만 이거 기뻐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들고 나온 것이 바로 300데나리온의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의 출발지입니다. 지금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움직였지만은 지금 준비된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돈을 많이 생각하면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하고 그게 생각에 집중되어지면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상처를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닫혀지게 되어집니다. 불평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입에서 뭐가 사라져버려요? 불평에 집중되면 뭐가 사라져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따라합니다. 생각의 싸움이다. 어떤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던지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6장도 말합니다.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면 거기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영의 생각,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땅의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같은 봉사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쉽게 서운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들여도 억지로 하게 되면 내게 부담감이 되어지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드리면은 바로 그것이 시간의 향유 옥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봉사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같은 시간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뭘까요? 따라합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굴 만나든 간에,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누굴 만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늘 주님 앞에 묻고 생각하고 나간다라면 여러분, 그 성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도 나한테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아.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해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시간마다 누구에게 집중해라? 내게 집중해라. 여러분들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따라합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고 제자들 앞을 한 번씩 지나가지 않습니다.
뚜껑 열고 살짝 부었다가 뚜껑 닫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값어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걸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계산하지 않고 내 전부를 누구에게 드리겠다, 예수님께 드리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 현장에서 했습니다.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고 분명하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도대체 왜 마리아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았다면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시간을 거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내 안의 최고의 가치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구라는 말이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의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향유 옥합은 비싼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할 정도면 꽤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최고로 여기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돋보이고 예수님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것들, 이 소중한 것이, 이것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겠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행동으로 보인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보여야 될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게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건 주님에 비하면 별 볼일 없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더 돋보이게 만들겠다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진짜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원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집에 쓰다 남은 거 가져오면 막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가 당근 전도를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 좀 괜찮은 것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보다도 더 존귀한 분이 누구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이것보다도 더 귀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내 신앙 고백을 드리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별하여 드려라,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고 조목조목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뭘 들고 나오느냐? 쓰다 남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바라봤을 때 다 문제 있는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왜 가지고 왔느냐, 왜 이런 걸 드리냐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뭐랍니까? 드렸잖아요, 했잖아요, 뭘 그거 가지고 하나님 따집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결국 어떻게 하시죠? 그래, 좋아, 너희들 그렇게 쓰다 남은 가지고 나에게 드린다면은 나도 더 이상 너희들 쳐다보고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400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11조 그거 내 거야, 봉헌물 그거 내 거야. 이 말은 뭐죠? 손대지 마, 내 거 손대면 안 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성경에 명백히 말하죠. 너희가 이것을 뭐했다? 도둑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느냐? 좋아, 그러면은 나도 너희들 문을 닫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고 은혜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닫아버리는,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신앙의 암흑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끼어 부어드린 이 여인은
복음 전하는 곳곳에 모든 곳곳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이 아닌 쓰다 남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예 문을 닫아버린 이 모습, 여러분들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드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을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드린다면 그게 오늘날 향유 옥합을 깨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향유 옥합의 아름다운 것은 옥합을 깨뜨릴 때 향기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향유도 주님 앞에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서 그분께 부어드릴 때 그것이 땅에 떨어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깨뜨려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일을 펼쳐 볼 것인지 저는 분명히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의 평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의 헌신을 참된 헌신으로 보지 않았고 감동하지 않았고 칭찬하지 않았고 화를 내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뭐라고 평가하지요? 그거 갖다 팔면은 그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면은 얼마나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도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너가 왜 이렇게 했니? 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제자들 가운데 속에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여인이 이 비싼 것을 부어버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데 화를 내고 오히려 그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누가 다가가서 마리아야 너 왜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라고 질문하거나 물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평가가 나타난 걸까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들 있는 직장에서도 왜 이런 평가가 멈추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다른 데 가서 살고 계신데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부 예배 때 오시면 저 뒤에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또 저 뒤에 하니까 갑자기 거기를 다 뒤로 보는데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분이 있어요. 뭘 하느냐? 기억납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와서 3번을 딱 하고 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들은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에 대한 판단의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많은데 교회 와서 많은데 저기 뭐고 지금 먹고 저거 불교에서 그거 아이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물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게 생소하잖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오랜 기간 동안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전에 가면은 늘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면서 이렇게 절을 했던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이 예광교회 전도팀을 통해서 이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게 되고 난 이후로부터 내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아 저거 다 가짜구나. 진짜가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내가 저 귀신을 섬기고 잘못 섬겼을 때도 가서 이렇게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했는데, 하물며 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이것밖에 없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는 인사 차원에서 뭐 했어요? 물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중에 그분한테 그거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린 그거 보고 다 판단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한지. 제가 와서 할 때마다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앉아서 오자마자 옆에 있는 분 보고 권사님, 장로님 잘 지내셨죠? 라고 우리 인간적인 교제는 잘하는데, 오자마자 예배 시간 딱 앉아서 예배 전에 앉아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더 만나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마리아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 맞는 평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의 평가에 집중하느냐?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런 평가에 집중하지 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마. 너희들이 해야 될 평가는 뭐냐? 내가 하는 평가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해줄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허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괴롭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의 크기를 얘기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물질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을 보지만은 우리 주님은 중심과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결과를 사람들을 보지만 주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떤 사랑으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섬기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없다고 믿음의 길을 멈추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주님께 드린 향유 혹합 드림을 허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야 될 평가는 사람의 박수,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박수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여인처럼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좋아하시면 된다, 주님이 기뻐하면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억하는 성도,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 앞에 깨뜨려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과 밀접해지고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들도 마리아같이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 주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주님께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리며 예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평가만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주님께 기억되는